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귀환 공동체는 그동안 힘써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이 시작되는 그 서두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8장 1절보다 한 절 앞선 7장 마지막 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그 시작하는 1장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며 지금까지 달려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 그러니까 어쩌면 일종의 건축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건축 공사를 하는 동안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였는지, 또 하나님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고 많은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의 마지막 절, 또 오늘 8장이 시작되는 첫 절에서는 이제는 성전 건축이 다 완공된 후에 감사 예물도 드리고 나서 그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 집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한 행동은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1절 끝에 보시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에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느헤미야보다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라고 하는 책에 저술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성경은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자 겸 제사장이 먼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는 너희가 편안하게 살게 되었으니 이렇게 시간 여유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자,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새롭게 하자, 에스라가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편안하게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이라고, 그러니까 수문이라고 했으니까 물을 길러 다니는 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문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 문 앞에 모여서 도리어 학사 에스라에게 청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지 편안하고 넉넉한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학사 에스라를 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2절은 시작하고 있죠. 이스라엘 율법에 따지면 이날은 절기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면 2절 중간에도 보시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꽤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몇 날 며칠 되는 시간은 아니었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새벽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집에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심때까지 잘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기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듣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때때로 어떤 특별한 집회에 가게 되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2박 3일, 3박 4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표를 봐도 말씀을 듣는 시간은 요즘은 더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특히 저녁 시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시간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오게끔 하려고, 왜냐하면 하루 종일 모여서 성경만 보면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하니까 좋은 강사도 불러서 우리에게 좀 흥미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특강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는 조금 레크레이션 시간이나 활동적인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집에 가는 것도 있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점심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 보니까 이미 고향집에 내려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길 막힌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연휴를 치면 오늘부터 5일 동안 연휴를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마음도 여유가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을 때, 조금 상대적으로 바쁜 일상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받잖아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한번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돌아왔어요. 이게 가까운 거리에서 온 게 아닙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그 제국의 중심은요, 이스라엘에서부터도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 먼 길을 걸어왔어요. 먼 길을 걸어왔는데 그들에게 그 지친 삶을 쉬게 해주는, 소위 말하는 어떤 호텔이 있거나 그들이 쉴 만한 어떤 음식이 차려져 있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와서부터 어려움 삶에 거하면서 이 성을 함께 재건해야 되는 그런 정말 힘든 현실 앞에 놓였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공사했습니다. 반대도 많았어요. 한 손에는 도구를 들어야 됐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잘 마무리했죠.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벽을 공사하는 그 기간 동안 아주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요, 사는 게 바쁘기 때문에 빨리 성벽을 건축해야 됐고, 도리어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할 만한 그런 삶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자기들의 집에 거주하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빠서 하지 못했던 것, 삶에 치여 살 수 없었던 것들을 그들이 이제는 새롭게 해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로부터 선포되었을 때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읽기 위해서 에스라가 하나님 율법책을 폈습니다. 하나님의 책을 폈더니 백성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6절 끝에 보시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많은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을 것입니다. 예배당이 아니에요. 광장이잖아요. 광장. 우리 교회 근처에 사람들이 모일 만한 광장은 모르겠습니다. 낙동강 넘어가면 저쪽에 공원이 있는데 좀 모일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는 넓게 잘 차려진 공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굉장히 산만합니다. 앉을 만한 공간도 없고요. 햇빛을 가려줄 만한 공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에스라가 오자, 에스라가 그들 사이를 헤집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책 들고. 그리고 에스라가 책을 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일어났고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가대가 조직되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 어느 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인세 누군가 부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따라 불렀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처럼 202장을 부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시편을 불렀겠죠. 시편은 노래책이니까. 시편에 분명 멜로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구두로만 전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대가 끊기면서 그 시편에 기록된 멜로디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전달되진 않지만, 그래서 가사만 남게 되었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시편을 노래로 불렀을 거잖아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을 거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화답했을 겁니다. 손들고 아멘 아멘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반응하고, 성도도 반응하고, 남자도 반응하고, 여자도 반응하고, 어른도 반응하고, 우리 자녀들도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울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일어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토요일 아침에는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오고 있고요. 또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아는데,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앞에 더 반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요,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진짜 흥미를 갖게 하는, 우리 자녀들의 막 그런 이렇게 막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그들의 모든 관심을 쏟아내는 것들이 유혹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가만히만 있어도 그쪽으로 막 향해 가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고 어쩌면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어저께까지 말씀 본 7장 말씀은 너무 지루하잖아요. 느헤미야 7장, 사람이 몇 명이 있고 누가 뭘 갖고 오고, 너무 반응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반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뒤에 넘어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울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9절 끝에 나와 있죠. 9절부터 나와 있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반응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런 우는 모습을 보고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도 그렇고 레위 사람들도 그렇고요, 사람들을 울지 말라고, 안 울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리고 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 울어도 된다고 말했을까요? 물론 뭐 정확하게는 모르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이 아마 그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에스라에서는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에서는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새 건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새 성전 지었잖아요. 새 성벽 지었잖아요. 물론 다윗 왕이 지은 것만큼 막 그렇게 호사스럽게 짓지는 못했겠죠. 아무래도 포로로 끌려가 있던 시대이고 식민지로 살아가던 백성들이니까 아마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처럼 그렇게 영화롭게 무언가를 짓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허에서부터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새 성전이고 새 성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말씀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은 그렇게 새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었겠죠. 눈에 보이는 건 새 집인데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그렇게 새 집이 아니었던 그 현실, 그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제사장들이 말렸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10절 끝에 적혀 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조금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값같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여라. 근심하고 거기에 눌려서 마치 나는 실패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성전도 지어주시고 성벽도 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하면서 울지 말라고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세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했습니다. 말씀 앞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앞에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시는 은총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